이 비가 올 때 지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저기에서 11시 전후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 이 시간 하늘에서 볼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같이 저기 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색깔이 그 사람 인생의 이 색깔입니다. 또 꿈의 향기가 그 사람 인생의 향기입니다. 또 꿈의 무게가 그 사람 인생의 무게입니다. 또 꿈의 크기가 그 사람 인생의 이 크기입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말하리라. 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포로 출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황제가 마시는 술을 총 책임지는 이 고위직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왕이나 황제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이 정적들을 죽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독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왕이 마시는 이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왕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먼 고국 땅에서 몇몇 동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이 고국의 비참한 형편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또 성문들은 불에 찼으며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과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이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슬픔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자기 민족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이 강한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보면 그것이 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그것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당시 심어주신 그 꿈은 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What is dream? 여러분 꿈은 뭡니까? 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품게 하신 강렬한 이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이 강렬한 그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강렬한 소원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렬한 소원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강렬한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마다 소원의 내용은 모두 다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강렬한 이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이 심장에 이 강렬한 이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 강렬한 이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이 꿈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또 그 꿈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또 그 꿈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꿈을 성취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그가 꿈을 이룬 비결을 이 순식간에 이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비결을 오늘 설교 제목인 꿈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꿈의 방정식.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무려 140년 동안 버려져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열악한 여건과 이 회방꾼들의 위협 아래서 짧은 기간에 완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꿈을 비웃으며 무산시키려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꿈을 꾸게 하신 자는 또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을 향한 이 긍정적인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또 이 부정적인 기류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꿈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꿈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강한 이 믿음이 꿈꾸는 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이 담대한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개역성경.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선한 손이 그에게 이 주신 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느헤미야는 입에서 나오는 구절절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100% 강한 이 확신과 이 긍정적인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로사 느헤미야 proclaims God will give us success. 성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느헤미야는 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둘째로 꿈의 방정식의 두 번째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뭡니까? 열정은 꿈을 성취하게 만드는 이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보셨죠? 화상 타오르는 그 활화산화를 보셨죠? 이 열정은 핫한 에너지, 이 꿈을 이 성공, 이 성취, 형통하게 이 만드는 이 뜨거운 이 불같은 에너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열정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하고 싶다는 열정, 할 수 있다는 이 열정, 하고야 말겠다는 이 열정으로 이 끊임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이런 열정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할 무리들을 이끌고 이 페르시아를 떠났습니다. 그가 머물던 수산 구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600km나 되었습니다. 아마 그 무리들이 그 도착지까지 가는데 한 4~5개월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느헤미야 일행은 예루살렘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한 3일
이제 쉰 다음에 느헤미야는 제 측근들만 데리고 캄캄한 밤에 이 도성의 상태를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몇몇 측근들을 데리고 이제 도성을 시찰해 보니 정말 자기가 이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성문들도 불에 다 타 버렸습니다. 이 도성 자체는 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 앞에 선 이 느헤미야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예루살렘 성벽 상태가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크게 낭망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꿈을 포기하고 안락하니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져내는 예루살렘이 성벽 그 잔해 앞에 섰지만 그의 이 꿈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꿈을 향한 그의 열정도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 열정은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시찰을 다한 다음에 도성의 핵심 지도자들을 리더를 한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감동적인 이 설교, 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7절 한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이 리더들은 이 뜨거운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남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난 다음에 그 리더들은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오케이,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 연설을 듣고 막 가슴에 막 열정이 끌어올라서 다 같이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때 그 시점에서부터 역사적인 이 성벽 재건 사역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대역사는 예레미야 한 사람의 그 열정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열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그의 열정으로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까지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이 성취된 예는 단 하나도 없다. 로자, do you see this sentence? Understand? 이 세상에 많은 이 크고 작은 이 업적이 있는데 또 위대한 일일수록 그 뒤에 누군가의 이 뜨거운 열정이 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사 회장인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열정은 학력보다 중요합니다.
열정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식보다 이 중요합니다. 열정은 이 돈, 이 자금보다 중요합니다. 열정은 그 사람의 나이보다 이 중요합니다. 이 주민등록 번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꿈은 내가 가진 열정의 양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열정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없는 자는 꿈을 꿀 수는 있어도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꿈만 꾸는 자는 열정이 없어도 되지만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는 자에게 열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 필수 과목입니다. 꿈의 방정식 세 번째 요소입니다. 노력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열정만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수고의 땀과 고역의 눈물과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 재건을 극렬히 반대하며 쳐들어오는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 내말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방대한 성 자체를 다시 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적들과 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매일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들고 이 보초 경계를 섰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과 종들과 군사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갑옷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작업복을 벗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무기도 잡고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쪽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이렇게 경계 눈물을 쓰면서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일꾼들과 함께 매일매일 24시간을 이렇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피나는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며 이 무너진 성벽을 이 재건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40년간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축되는 이 기적 중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은 요행의 결과가 아니라 피나는 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비결은 뭡니까? 노력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할 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찾는 노력을 엄청나게 할 때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드리는 이 노력을 엄청나게 할 때 열 수 없는 문이 열리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와 이 땀과 이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노력 없는 꿈은 망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꿈이 아무리 아름답고 꿈이 아무리 거창한다 할지라도 이 노력하지 않으면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요, 큰 꿈을 가진 자는 크게 노력하는 자입니다. 작은 꿈을 가진 자는 이 작게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이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려는 자는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노력은 이 꿈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꿈의 사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꿈의 방정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꿈의 방정식 이꼴 믿음 곱하기 열정 곱하기 노력입니다. 강인한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강인한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골 25일에 끝남에 완성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준 꿈을 52일 만에 이 기적처럼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꿈을 무산시키려던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노력을 하게 하셔서 꿈의 어려운 방정식을 풀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년의 과거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또 지금은 어떤 이 꿈을 갖고 계십니까? 또 미래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가진 꿈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그 노력의 힘을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워, 하나님께 주신 이 권능,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꿈들을 다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나의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멋진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가슴에 꿈을 품고 이 꿈틀거리는 이 삶을 살자고요. 미래는 이 꿈꾸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소설가 막 트웨인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년 후 당신은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 당신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출을 던져라. 그저 안락하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도체 이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오늘 이런 자세를 갖고 느헤미야처럼 꿈을 향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렬한 소원, 그 인생의 꿈을 다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